결론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여러분이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성 있게 나도 내 마음에 이 고백이 나온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신 건데요, 머리에 이런저런 많은 정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알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번에는 결론이 어떻게 나 있는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34절에 보면 누가 주의 생각을 알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따르면 물론 이 답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생각을 똑똑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겠느냐? 주님의 생각을 받은 사람들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생각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축복, 복으로 영적인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성경이 읽혀지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우스갯소리로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 이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게 성경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모르고요, 읽어봐도. 그렇죠? 왜?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생각이 없는 사람, 주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편한 쉼을 주시고 좋은 음식을 주시고 이렇게 좋은 여건을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연구하라고 또에게 또 명하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다만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믿고 주님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순종을 통해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많은 열매를 맺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많은 지체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이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 저희 마음에도 바울의 고백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라는 고백이 저희 입술에서도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할 뿐이오나 주님을 신뢰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을 주실 것을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지켜보호하시고 동일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집회를 하나님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강조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 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또 그 다른 어떤 다른 부수적인 목적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잘 성장해서 이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할 텐데, 그 진리의 지식은 잘못하면 진리라고 하는 어떤 사실들, 객관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정보를 많이 얻는 것을 의미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죠. 내가 곧 진리다 한 것처럼 인격적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우리가 거듭남, 태어남, 다시 태어남, 둘째 출생, 영적 출생, 하나님의 자녀가 됨,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고 첫 번째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터인즉, 그러나 그 뒤에 영적 성장에 관한 한 너무나 우리가 참 더디고 또 때로는 무관심하고 그러는 바람에 성경 곳곳에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너희가 지금 내가 오래전에 복음을 전해서 지금 많이 성장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직도 고기를 먹일 수가 없고 단단한 음식을 줄 수가 없는, 그래서 다시 젖을 먹일 수밖에 없는 영적인 어린아이냐. 히브리서에서도 지금 이 시간이 언젠데, 구원받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젖을 먹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기초 원리를 또 가르쳐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꾸준히 잘 성장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어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 많이 하죠. 성경 공부는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 공부 자체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져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실들을, 정보를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게, 그게 전제해야 주님을 알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게 없이는 뭐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막 하늘에 가서 저 산에 가서 막 외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했다고 그 다음에 바로 영적으로 쫙 성장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그냥 모든 것, 자세한 사소한 사실 하나하나라도, 정보라도 다, 그렇죠? 다 의미가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것이기는 한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산다, 이제 죽지 않는다, 나는 지옥에 안 간다, 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영생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간, 즉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세요. 성경에 따르면 킹제임스 성경에 eternal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everlasting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eternal이라고 할 때는 퀄리티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이, 이 everlasting은 정말 끊이지 않고 죽지 않고 쭉 중단되지 않는다는 시간적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인간의 생명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에 관한 것이고,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발현돼야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 안에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고 아이가 자라나면 부모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신지,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갈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단순히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that they might know, 이 might라고 하는 조동사는 목적을 위한,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목적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그 다음에 예수님을 조금씩 더 성장해 가면서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알아가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이요, 둘째는 기도요, 그 다음에는 체험이요.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말씀이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 기본적으로 뭡니까? 잘 먹는 게 전제가 돼야지. 뭐 운동 많이 시키고 뭐 다른 거 다 시켜도, 그죠? 간식도 많이 사주고 해도 밥을 일단 안 먹으면 제대로 성장이 안 되네. 그래서 기본은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서설을 늘어놓느냐? 그것은요, 로마서 9장을 공부할 때 초점을 이스라엘에다가 맞추지 마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했는데도 보존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을 궁극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초점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정보 얻는데 관심을 너무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점은 항상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그 성경 기록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있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공급하면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형성되어져 가고 성장되도록 하시는데, 자, 오늘 성경 공부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 과연 불의하시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부터 우리가 읽어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답을 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은 14절에 있습니다. 9장 14절.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답은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면, 그럼 뭐 에서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뭐 미움의 대상이 됐으니까 뭐 그렇게 이상하신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 읽다가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같다. 그래서 잔인하신 하나님으로 잘못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시무시하고 잔인하고 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막 은혜롭고 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막 이렇게 또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과연 그런가? 이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그 왜곡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구약에 잔인하거나 무슨 뭐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 뒤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한다면 그런 오해는 풀리겠죠. 자, 그래서 지금 14절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두 번째 19절로 가면,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죄 짓도록 그렇게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반역하도록 완악하게 마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허물을 탓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예정대로 다 됐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얘기냐?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고, 9장 30절 30절인가요? 질문이? 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어찌해서 죽어라고 평생 하나님만 믿는다고, 여호와를 믿는다고 율법을 쫓아다니던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하고 의롭게 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율법과 아무 상관도 없이 살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쟁취할 수 있었느냐?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답.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 9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서부터 8장까지 구원에 관한 모든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는 아주 중요해서 정말 뭐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달인의 수준에 이르도록 달달달달 공부를 해서 정말 숙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왜 죄인인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놓았죠.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복음을 아무리 전해봐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뼛속까지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한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어봐야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이고 제대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왜 죄인인가, 죄인은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 필요성을 인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마어마하게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 죄인이 아니냐? 아니죠. 유대인들도 죄인이다라고 해서 입증을 한 것이 3장까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의로는 그 누구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이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걸 이제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without the law, 율법 바깥에,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의다. 이렇게 해서 3장서부터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설명을 해놓은 것이 바로 3장, 4장, 5장이다 이 말.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된 그러한 신분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이 됐으니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냐? 지금부터 그냥 하늘나라 가니까 지금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이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었죠, 실제로.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생활 원리, 그렇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살아도 다시 죄를 짓고, 그래서 용서받고 다시 한번 했는데 또 죄를 짓고, 이게 악순환이 벌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잘 다루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성화, 그래서 2년 전에 우리 여름 수련회에서 칭의에서 성화로, 칭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화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논리적 귀결로 따르자면,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내가 대한민국 시민인데, 그러면 시민으로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이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이웃, 그 다음에 이웃 중에서도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성경에서 그걸 원수라 그랬는데, 원수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막 죽이려고 덤비는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고 불편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원수라 그래요. 친구 아닌 사람들은 다 원수예요. 그 주변에 원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이냐.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특히 교회 생활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볼 때 믿음이 나보다 약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뭐 이런 모든 구체적인 실천 덕목들이 12장에서 16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의 모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이 끝나는 것 같은데, 느닷없이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 얘기가 참 사람들이 당황해서, 이게 갑자기 왜 이게 이상하게 이스라엘 얘기가 여기 왜 나오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삽입된 장들이라,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쳐서 요거는 따로 취급하자, 이게 요거 따로 취급하자, 그래서 띄워놓고 바로 12장으로 넘어가는 분도 많고요. 어떤 분들은 12장은 실천 상황이니까 다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8장까지. 그래서 로마서 주석에 보면 뭐 유명한 프란시스 셰퍼 같은 분도 8장까지밖에 없어요.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는데, 물론 8장까지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의 중요성을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8장까지는 좀 잘 알아둬야 되지 않느냐 해서 8장까지 조성기라고 하는 유명한 장로교 목사신데 UBF의 창시자가 아니고 UBF를 다녔고 거기에 있어서의 자기의 체험담을 야훼의 밤이라고 하는 소설로 썼고 그 이외에 뭐 지옥에서 천국으로라든가 뭐 땅끝까지 가다 땅끝에서 오다 뭐 해서 약간 기독교 소설가로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요. 아주 인텔리시고 지금 무슨 교회 목회자를 작은 교회인가요? 목회자를 하시는데 그분도 로마서를 아마 제 기억으로는 8장까지만 하신 것 같아요. 예. 자,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 9장, 10장, 11장이 보완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고 그 의로움을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그분께서 유지시키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의 보장을 받는다라고 8장에서 강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포함해서 많은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과 언약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내팽개쳐져 가지고 그냥 영원히 끝장나 버렸다면 그럼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어떻게 믿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한 약속은 지킬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 이게. 따라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고 지킬 것이라고 하는 확약이 없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 맞나? 하나님 정말 God cannot lie.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 성경에서 2번이나 했고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말하는 것을 시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신실하심을 강조하셨는데 그 약속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얻고 그렇죠. 그것도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뭐랄까요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그 이 찬양하는 마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9장 1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왜 이렇게 썼냐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 우리의 그 유대교 신자였다가 우리를 배반하고 지금 기독교 신자가 됐는데 단순히 기독교 신자가 된 게 아니라 이 녀석이 그냥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우리 편을 지금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아주 이 못된 놈이다. 고약한 자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바울이 민족 배신자가 된 거죠. 우리로 치면 친일파가 된 거예요. 친일파가.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 안 믿을지 모르지만 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더군다나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양심은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라고 그랬는데요. 옳고 그름을 비교적 그렇죠? 예. 길거리 가다가 택 침을 뱉으면서 기분이 좋은 사람 없죠? 에이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뭔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약간 깨름직하겠죠. 예. 운전하면서 끼어들면서 적어도 뒷깜빡이를 켜고 요즘은 뒷깜빡이를 켜는 거죠. 비상등을 켜야 미안하다는 뜻으로 또 통하는데 예전에는 막 손을 흔들고 또 그랬었어요. 어쨌거나 그거라도 하면 양심이 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우리의 양심은 이 세상에 때가 묻으면서 점점 defiled 더럽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럽혀가면은 이제 기능이 약화돼요. 이 약화된 양심을 뭐라고 하면 weak conscience, 약한 양심이라 그래요. 이 약한 양심은 나중에 점점 더 약해지면 bad, evil conscience. 이거는 뭐냐면 나쁜 거야. 그러니까 기능이 나쁜 거야. 그게 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기능 자체가 evil conscience. 그래서 웬만하면 잘 작동을 잘 안 해요. 그래야 완전히 이제 작동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이 쇠치기 끼어들게 하면서 그냥 가는 사람 정도 되는데 끼어들기 하고 쇠치기 하면서 놀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요렇게 되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불인두로 지져진 양심이라. 이거 완전
망가져도 그냥 뭐 전혀 이제 그런 양심도 있어요. 베레벨 양심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의 기능을 회복하셔서 이제 양심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그냥 웬만하면 침 팍, 아니지. 그렇죠? 예.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니야. 이제 양심이 점점 그래서 이걸 good conscience, 내가 선한 양심을 회복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내 양심은 지금 선한 양심인데 그 양심에 성령님 안에서 내 양심이 증언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성령님 안에서 아주 강화된 양심이에요. 강화된 양심, 기능이 잘 발달했는데 너무 지나친 또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루에 사람 붙들고 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니까 가다가 자기가 이제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너무 지나친 이게 그 하이퍼 센서티브한 건데 이건 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양심도 적절하게 성령님 안에서 컨트롤되면요, 참 좋은 양심. 어쨌거나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너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던 그 바울이 왜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너희처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골수 이스라엘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에다가 베냐민파에다가 정말 이스라엘 중에서는 정말 최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았는데, 유대교 신자로서는 최고의 수준을 유지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지금 나의 옛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킬 것인가. 이것 때문에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바랄 수만 있죠. 저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자격이 없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을 수 있는 분은 의로우신 분, 즉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율법의 100% 모든 것을 성취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딱 한 인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와 저주를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자기 죄로 저주받고 자기 죄로 심판받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자기 죄로 심판받거나 저주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속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그냥 하늘에서 다 우리 건져서 그냥 셋째 하늘로 데려가서 지옥에 안 보내시면 되지, 복잡하게 막 인간이 돼서 내려오셔가지고 막 그렇게 너무너무 복잡하게 하셨나요? 복잡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죄인을 용서하려면 하나님께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적인 근거가.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죄인이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형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래서 형벌도 영원해요. 전혀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으면 대속, 그 사람은 이 사람의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줄 수 있고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니까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이 땅에 대속 제물로의 자격을 갖춘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더라. 방법은 하나뿐. 이 땅에 의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인이 없는 고로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God manifest in the flesh,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33년 반 동안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바로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33년 반 저는 죄하고 상관없이 아담의 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서 아담의 피와 상관없이 죄 없이 태어났고 과거에도 죄를 알지도 못했고 죄를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짓지도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관찰하셨으나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의인인 제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내 친족들은 누구냐? 육체를 따른 내 친족들, 영을 따른 내 친족들은 너희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나 육체를 따른 내 친족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육체를 따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약점은 이 대한민국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 그 애절함이 바울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약해요. 바울은 그냥 노심초사하고 유대인들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우리 동포들이 그냥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하는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참 크게 도전을 받는데 참 바울은 이 면에서 우리도 본받아야 될 면이 있구나. 자, 그들에게는 너 이스라엘 백성들 소개합니다. 양자 삼으심.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한 아들로 맏아들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우리 신약에서는 individually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a nation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맏아들로 삼으시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머지 수백 개의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적이 없어요. 구약 시대. 그런데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 아들이 된 특권을 누렸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불기둥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 민족이었다. 이 세상 그 어떤 민족과도 차별되죠. 세 번째, 언약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했죠.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 다음에 모세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계속해서 언약 체결을 한 민족. 네 번째, 율법.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양심만 주셨어요. 인간에게 있는 양심, 그 양심을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라고 로마서 2장에서 얘기했습니다. 돌판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기록된 율법.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러다, 이건 right, wrong. 그런데 속으로 이건 wrong, 잘못이야, 이건 옳지 않아 하면서 하죠. 그건 양심을 어겼다 이거죠. 그래서 양심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산 인간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구체적으로 바깥에 행동을 취하지 않으라도 이미 양심을 어긴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죄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그래요. 이미 마음에서 살인이 일어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돌판에다가 아예 십계명을 써서 손가락으로 써서 주셨고, 나머지 총 603가지, 그러니까 십계명까지 포함해서 613가지를 책에다가 다 기록해서 성문법으로 주셨어요. 그건 특별한 대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김, 서비스. 이 서비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식으로 섬겼느냐? 처음에는 성막, 나중에는 성전,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를 세우고 거기에서도 아론 지파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무슨 지파는 또 어깨에다 뭐 메고 댕기는 사람, 그 다음에 뭐 그 바깥에 있는 텐트 정리하는 사람 해가지고 그냥 한 지파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제사 직무를 다 감당하도록 해놔서 그 제사 지는 것만 봐도 그냥 압도당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종교의식, 리추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뭐 베드로 성당에 가면 막 어마어마한 성당에다가 뭐 그냥 이상한 뭐 그냥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괜히 주눅 들게 만들어가지고 가면 괜히 엎드려서 절이라도 한번 해야 될 정도로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다. 근데 유대인들은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거기 가면 그냥 다 엎드려지게끔 될 정도의 그런 상태. 그런데 그런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제사장 의복까지 다 율법에 가면요 위생법이라는 게 있어요. 위생법. 그 위생법을 지켰기 때문에 흑사병에 유대인들은 안 걸렸죠. 중세 때. 특히 흐르는 물에다 피를 흐르는 물에다 씻었기 때문에 감염도 안 되고 다 그랬는데요. 뭐 유대인과 관련된 얘기는 막 산더미 같아서 다 얘기를 못하지만 그 유대인들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바깥에서 일 볼 때 어떻게 위생적으로 처리하는지까지 다 삽으로 땅을 파가지고 일 본 다음에 어떻게 덮고 막, 야, 하나님 참 자세하게도 하셨다 그러는데요. 그렇죠? 어쨌거나 그뿐이 아니에요. 약속들, 하나님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들이 계속해서, 그 다음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아브라함, 이삭, 우리도 아까 신이삭이라고 저기 어제 소개한 신이삭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 야곱, 뭐 웬만한 유명한 사람들 보면 다 야콥슨, 뭐 제이콥, 그 다음에 뭐 미국 대통령도 아브라함, 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 이름 땄어요. 왜?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 이삭이잖아. 아이작 뉴턴, 뭐 이삭이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모든 분야에서 그런 사람들 이름들 보면 다 여기에 나오는.
조상들 이름들 여기 다 들어가요. 조셉도 들어가고요. 예. 그러니까 뭐 쟁쟁한 조상들을 둔 거예요. 예. 기적을 일으킨 사람, 하나님과 친구인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과 친구고, 모세는 뭐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예. 그다음 그뿐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모든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결정했는데, 그 수백 개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뽑아서 아들을 그 유대 민족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니 그런 특권이 어디 있느냐. 근데 너희가 이 정도의 특권을 받았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알아봐야죠. 여기 써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셨어. 이분이 오셨어. 그렇게 기다리던 분이 오셨어. 인간의 몸을 입고 드디어 오셨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건 너무나 당연해. 그렇죠. 그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니까. 자, 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9절에,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 빛은 참 빛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 빛이신 예수님,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다 비췄어요. 그런데 어둠에 처해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해.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자기 창조주도 못 알아보는, 우리도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이 부모도 못 알아보는 이 뭐 후레 뭐 하면서 막 욕할 때 보면 그 부모 못 알아보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인류예요.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났는데 아예 알아보지는 못했어. 여기 나와 있죠.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누린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를 만드신 분을 우리는 이제 영접해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터인데,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그분을 아직도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무관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11절,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며. 좋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 중에서 창세기 11장에서 그래, 너희들은 이제 제껴놓을 테니까 이방인들 너희들은 네 멋대로 살아. 당분간 내 아들 보낼 때까지는 네 멋대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내버려 두셨다고 얘기했죠.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서 인간끼리 막 문명을 만들고 막 뭐 하여간 싸우고 뭐 지지고 볶고 해서 막 너희들끼리 살아봐. 내가 이스라엘 백성만은 특별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서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물론 말라기 전에 400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 때문에 휴식기, 즉 이 성경의 기록이 중단된 400년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중단 없이 쭉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400년 동안 막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던 그런 정도였다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당장 알아봤어야 되잖아요. 왜? 구약에 예언된 것을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처녀에게서 탄생한다. 처녀에게서 탄생했어. 기적들을 할 것이다. 기적들을 보여줘서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병을 고치실 것이다. 그분의 입은 학자에 헤어서 지혜로운 말씀이 나올 것이다. 뭐 딱 들으니까 이런 말을 난 들어본 적이 없어. 너무 권위 있어 하고 다들.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입증을 해 보이셨대.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데도 거부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초반에는 알아보질 못했죠. 당연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11절,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 오시며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죠. 그 덕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제 내 백성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도 지금부터 복된 소식을 전해준다. 지금부터. 그 복된 소식이 뭐냐? 12절에 나와 있죠.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내 백성 말고 as many as, 자, 다란 말은
누구든지 이방인 상관없이 이제는 유대인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이제 복수입니다. 아들이 되는, 여기서 아들이 우리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시면 아들들, sons of God.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이 아니라 한 명밖에 없는데 그것이 집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firstborn,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9장. 이렇게 모든 특권을 지니고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면 당연히 제일 먼저 알아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그렇죠? 바울은 다행히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을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 야, 참 안타깝다. 근데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으니 유대인들이 그냥 그것으로 끝이냐? 그럼 하나님께서 옛날에 택한 거는 그럼 뭐냐? 그럼 무효화된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6절로 갑니다. 6절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건 아니구나.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일단 육체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일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고, 나중에 그 두 나라에서 또 낳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아들 이삭 후손에게만 한정됐고,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에 따라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중에서 둘,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택하셨고, 그래서 처음부터가 아예 전부 다 육신적으로 태어난 자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는 아니었구나, 그 중에 일부가 정해져 있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고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곧 이때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약속대로 성취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과 영적인 후손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육적인 아브라함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선택이다. 그 이후에 이뿐 아니라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두 번째 그 다음 때, 즉 1대, 2대, 3대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택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럼 뭐 에서는 그냥 정해진 대로 못된 짓을 한 것뿐이네, 아니면 배제된 것뿐이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자,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 여기 조심하십시오. 어제 얘기했던 그 total depravity, 즉 전적 부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튤립이라고 하는 이 칼빈주의의 핵심 사상에 보면 두 번째가 unconditional, U라는 거 하는, 튤립 할 때 TULIP인데요. U라고 하는 것은 unconditional,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조건 없이
너 야곱 뽑았어. 이렇게 조건 없이 뽑았느냐? 여기 이제 성경적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선택하시더라도 실수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분명하나,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이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지금 그 유명한 일렉트가 나와 있는데요. 자, 그렇죠. 거기에 선택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미리 아심, foreknowledge of God. 자, 뭐 선거가 아직 멀었지만, 그러니까 다음번 대통령이 누가 될지 나는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 대통령을 내가 예를 들면 뽑을 때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럼 미리 예언할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foreknowledge, 미리 알고 계세요. 결과를 다 알고. 왜? 시간의 개념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 항상 I am, 나는 있다,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에는 실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unconditional이 아니에요. 컨디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foreknowledge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시거나 잘못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의 sovereignty, 주권이란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용어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권,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뭐 불공평하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 살만한 상황이 나오기는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부분이, 아니 하나님께서 뭐 착한 일도 안 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히 지금 로마서 9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원칙이지, 무슨 이 사람이 훌륭한 일 했으니까 야곱하고 에서하고 비교해보니까 역시 그래, 야곱이 네가 조금 괜찮구나, 그래 내가 너를 택하마.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했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에는 불공평하거나 불의하거나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선택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전제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미리 알고 계셨죠. 에서는 profane, 소위 말하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은 뭐냐면 에서는 영적인 일에는 도통 관심이 없어. 눈에 보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눈에 안 보이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그죠? 마치 도마 같아, 도마. 그 손바닥 찔린 거 다 옆에 딱 보여달라 이게. 난 못 믿겠다 이게.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렇죠? 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요.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여기 나와 있죠.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했을 때 이 세상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영적인 축복을 팔아먹었어요.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뭐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형 다리들 붙들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뭐 속이고 뭐 야곱의 인생 보니까 형편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행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아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은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비록 잘못된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지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을 난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판단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예정론은 소위 말하면 순환거리 뱅뱅뱅뱅 돌다가 결론이 안 납니다. 제가 옛날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정론을 쉽게 좀 이렇게 조롱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특성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면 어떠냐면, 어떤 아이가 어느 날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이제 재밌게 놀다가 아버지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렀어요. 이리 와봐. 너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 훔쳤지? 네. 자신 있게. 네. 그래? 너 엎드려. 회초리를 때리겠다. 아버지, 왜? 저는 훔치고 싶어서 훔친 게 아닌데요. 그게 영원전에 다 예정돼 있었거든요. 제가 훔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훔칠 수가 밖에 없었어요. 야, 나도 알아. 그걸 왜 모르겠니? 나도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게 아니야. 이게 다 예정돼 있어서 할 수 없이 널 때리는 거야, 임마. 그게 갖다 붙이면 뭐든지 다 되는 게 예정론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예정론이고요. 성경은 예정이란 단어가 딱 4번 나옵니다. 로마서 2번 나오고 에베소서 2번 나오는데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마지막 무엇이 되도록 예정했냐,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보시겠다고. 그게 다 예정돼 있어요. 얼마나 좋은 예정이에요. 야, 나는 나중에 예수님처럼 되다니. 난 지금 내가 보니까 어때요? 너무 한심스러워서 이게 과연 될까? 빌립보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돼요. 그것 때문에 살아요.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왜? 나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처럼 될 것 같지가 않거든. 내 모습이 예수님처럼, 내 성품이 예수님처럼 고상한 성품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보라,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줄 정도의 수준? 아니,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지금 겨우 그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그냥 몇 개 믿어가지고 겨우 그냥 평생 동안 하나님 기뻐하신 게 그냥 뭐 몇 번이나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왜?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니까. 항상 이쁜 짓만 하는데 아버지가 나하고 같이 있고 싶으셔서. 왜? 그 이쁜 짓을 보고. 그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랬는데, 과연 그럴 정도의 수준이 내가 될 것인가? 내가 나를 바라보고 의심하는 것은 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말로는 좀 뉘앙스가 강조 안 되는데요. 영어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 뜻, will perform, will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다, 즉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휴거 순간에 우리가 호련히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놀라운 수준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 선한 일은 무엇인가? 여기서도 오해가 많이 생겼어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그분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물질적인 축복에다 갖다 대가지고 언젠간 잘 풀릴 거야 막 이렇게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고생하지만 언젠간 잘 풀릴 거야. 특히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가 뭐냐면 지금 내가 고생해도 언젠간 풀려서 물질적으로 그냥 크게 축복받고 잘 살 거야.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지금 여기서 문맥에서 보니까 지금 이 목적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뭐냐, 그 밑에 써 있잖아요. 29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 여기 나와 있죠. 미리 아심이란 말이 또 나와 있네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은 미리 알고 계셔서 구원받을 사람들이죠. 자,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을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자신의 아들의 모습이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이고, 그 선한 일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순간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실 것이다,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그 로마서 8장 29, 30절과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장 5절 11절 그 predestinate 동사만 4번 나옵니다. 명사도 안 나오고 예정하셨다, 예정하사 보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또 한 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아들에게 주신 유업을 우리에게도 상속받게 해주실 것이다. 상속받는 것이 우리가 아들이 돼 신분에 대한 결론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예정해 놓은 거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아담 안에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그 조건 하에 택함이 있는 것이지, 택함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하늘나라 보내고 지옥 보낸다고 하는 것과 관련지어서는 단 한 구절도 언급된 적이 성경에 없어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분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있는데, 이 찬송가에 보면 찰스 웨슬리가 쓴 찬송가 가사가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찬송 시를 쓰는 분인데요. 그 찰스 웨슬리가 굉장히 격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무지몽매한 하나님으로 만드느냐. 그래가지고 칼빈주의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판을 했어요. 만약에 칼빈주의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냐?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나 뽑아가지고 하늘나라 보내고 너는 지옥에 보내고, 그렇죠. 영원한 Eternal Decree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선택할 때도 이 일렉션이 영원히 선택된 게 아니에요. 지금 임신했을 때, 이미 뱃속에 있을 때 그때 택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시간의 관점에 있어서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foreknowledge,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정하실 수 있었다는 것도 전제 빠져 있고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바깥에서 벌어지는 철학적 논쟁일 수는 있지만 성경 안에서는 성경 구절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이제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야곱을 뽑았다? 그럼 그거 불의하시잖아. 공평하지 않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왜?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어서 다 정죄의 대상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내가 택해주겠다. 그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게 뭐 잘못이냐 이거죠. 왜 다 안 택하고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왜 안 택합니까? 그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을 안 택하신 게 하나님의 불입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모든 사람을 다 영원한 형벌의 진노에서 던져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의의 성취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손상하지 않은 채 구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진노의 잔을 자신의 아들에게 마시우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성취가 되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는데 뭐 잘못한 게 있냐 이게 지금 여기서.
아니 너희가 공짜로 손을 내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자동으로 구원받는데 그거를 계속 거부하면서 하나님 불의하시다고 얘기하는 게 너희에게 지금 합당한 이야기냐, 그렇게 지금 인간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이 구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서 1장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그 구절을 두 가지가 이제 칼빈주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인데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전에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걸 빼면은 창세전에만 설명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이 연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이 경우에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이 다 멸망시킬 자들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조건 하나 붙였어. 아무것도, 왜? 너희는 다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선행을 바라는 게 아니야.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희생해서 너희를 사랑했는데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핑계 댈 수는 없죠. 하나님, 뭐 내가 구원 못 받은 거야? 하나님이 날 택하지 않아가지고 뭐 예정 안 된 거 뭐 그거 가지고 왜 심판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나중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오는데요.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오늘날 이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이 지금 사탄의 활동인 줄을 모르고 속아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뭘 안 받아들였다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지 않은 채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너에게 가당찮은 일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 다시 돌아옵니다. 17절, 로마서 9장 17절.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성경에 따르면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 기록이 하나님을 대체해서 쓰인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성경 기록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이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자, 하나님께서 파라오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이 강팍하게 하나님께 계속 반역을 하기 때문에 1차 재앙, 2차 재앙, 3차 재앙, 4차 재앙에서 10번에 걸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 초자연적인 재앙을 보내셔서 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럼 바로만 불쌍하네. 그렇죠? 아니, 바로는 그냥 애꿎게 그냥 뽑혀가지고 그냥 악역만 도맡았잖아, 이렇게 되는데 그런 반대 얘기가 가당치 않다는 것이죠. 왜? 바로가 어떤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셨죠.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 바로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얘기를 하니까, 아이, 주가 누군데? 아, 여호와가 누군데? 나 그분 몰라. 난 상관없어. 난 그분 얘기 못 들어. 하고 거부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바로의 강팍함에 하나님께서 뭐야? 도와주신 거죠. 더 강팍하게 만들어서 10번까지 재앙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바로가 어떤 자인지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택하신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히틀러도 괜히 유대인 박해하는데 쓰임받았네. 그러면 히틀러만 불쌍하네? 그렇죠? 하나님의 sovereignty, 주권과 인간의 responsibility, 책임을 자꾸만 엮어서 무책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책임은 인간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내가
자, 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아놨어. 신명기 31장인가요? 너희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 너희 자유야.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 안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 freely, 네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자유, 오늘 자유 시간, 자유 마음대로 해.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12시부터 6시까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아시겠어요? freely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경배하고 싶으면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야? 하나님께서 freely, 자유롭게. 너 나한테 뭐 바치고 싶어? 성막 짓는데 원하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와서 바쳐. free will. 그렇죠? 예.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구원도 free gift, 그냥 공짜로 줄게, 거저 줄게.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체이시고 우리를 인격으로 대해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인데, 만약에 예정론으로 하면 우리는 무슨 로봇이지 무슨 뭐 인간이 뭐예요 그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보세요. 내가 너 보고 너를 일부러 뭐 죄를 짓게 해가지고, 아니면 너를 일부러 뭐 이렇게 못되게 굴고 너를 일부러 미워하고 그런 거 없어. 네가. 그래서 하나님과 앞에서 따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따지면 하나님이 이긴다고 써 있어요. 로마서 3장 4절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논리로 대결해가지고, 하나님 나는요 원래 정말 하나님이 믿고 바르게 정말 잘 살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기로 예정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지옥에 왔는데 왜 내 책임입니까? 이게 통할 거냐? 안 통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시험해보고 싶은 사람 시험해보세요. 나중에 지옥 가가지고. 자,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4절.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인간 중에는, 이 땅에서 인간 중에는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는 사람. 저 무슨 아파트 307호에서 왔습니다. 근데 왜 제가 지옥 가야죠? 306호 저기 평생 산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뭐 막 지저분하고 형편하게 살았어요. 제 삶을 한번 보여주시죠. 근데 훨씬 제가 뛰어난데 왜 이 사람은 하늘나라 가고 저는 지옥에 가야 되죠? 너나 이 옆 사람이나 내가 원하는 거는 내 아들 예수님 수준으로 살려고 그랬는데 둘 다 수준이 안 됐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수준으로 인정해서 내가 받아준다 그랬잖아. 근데 너는 스스로 힘으로 예수님 수준까지 이루겠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못했잖아. 그럼 내가 받으라 그랬지 너보고 언제 노력하라 그랬냐? 그렇죠? 그 여기 써 있어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부모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다가 되게 맞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이겨먹으려고 하다가 엄청나게 맞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그렇죠? 제 친구 중에 이름도 안 잊어먹어. 이름 되면 또 명예훼손이지. 그 친구 정말 희한한 놈이에요. 잘못했으면 선생님이 때리면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날 텐데 왜 때려요? 한 100대 맞았어요. 근데 1시간 내내 맞았어. 종 칠 때까지. 끝까지 왜 때려요? 했어요. 끝까지. 야, 자,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인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로마 3장 4절. 3장.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이다. 큰 흰 왕좌 심판, 즉 백보자 최후의 심판에 가서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이 옆 사람은 왜 하늘나라에 가야 되죠? 따져요. 근데 하나님은 의롭게 되세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은 의로우신 판단이셨네. 하나님은 잘못 내리신 판단이 하나도 없네. 인정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판단받으실 때 하나님이 이기셔요. 재판하는데 하나님이 항상 인간보다 늘 이기시는 거로 결정이 났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불의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다시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시다. 18절.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계속해서 강팍하게 하고 있는 바로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더 강팍하게 해주신 것이죠. 19절.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하리니. 아니 바로를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며, 그래서 계속 못되게 굴어가지고 10번까지 재앙을 내리셨으면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게 왜 바로 책임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삼으신 것이다. 자, 20절.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날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올바르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판단의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뭐 진흙으로 그릇 만들어 가지고 그냥 뭐 뚝배기 된장찌개 먹는 데 쓰고 하나는 아주 고급으로 만들어서 더 귀중히 쓰는 것은 만드는 사람 자유 아니냐. 그걸 어떻게 문제를 삼느냐. 22절.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소행도 참으시고 이 땅에서 죄인들도,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은 채 70까지 살았어요. 70년을 참고 계시잖아요. 지금 계속 믿을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은요, 아마 30살도 되기 전에 넌 가망 없어. 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그냥 막 80세 90세 마지막 순간에, 그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도 받아주셔. 그래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가끔가다. 그죠? 자녀들의 필사적인 기도로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지 모르지만 그렇게 끝까지 완악하게 굳은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말씀을 못하셔도 예수님 믿으면요, 제 손에 힘만 한번 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지요. 그랬더니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힘을 주셨다는 거야. 귀가 마지막까지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 자녀가 그냥 우리 아버지 구원받고 돌아가셨다고 막 기뻐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 저 여러 봤어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그 마지막 순간까지 9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셔도 외면하고 필요 없어요 밤낮 이러던 사람을 마지막 순간에라도 이렇게 긍휼을, 그거 감사해야죠. 그렇죠. 자, 어쨌거나 다시 내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이로써 영광이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셨을진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모든 죄인들아 들으라.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내 아들을 받아들이라. 내 아들을 믿으라. 너희를 위하여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 내 아들을 인정하라. 내가 그를 아들로 인정해 주겠노라. 내 아들을 receive, 받아들여라. 내가 너를 accept, 받아주겠노라. 이게 하나님의 조건 하나인데, 그래서 그거 받아들인 사람은 다 긍휼의 그릇으로 인정했는데 하나님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자, 다시 돌아옵니다. 24절. 이 그릇들은 곧 우리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이 긍휼의 그릇이야. 예수님 믿은 거 하나 덕분에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돼버렸어. 그런데 이 그릇들은 곧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As many as. 이 백성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즉흥적으로 너희들도 기회 주마, 이게 아니고 이미 자신의 백성이 거부할 때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경배할 때 이스라엘 원래 한 민족 아들이 시기가 나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롭게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방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다 미리 계획하셨다. 여기 써 있습니다. 25절. 이것은 그분께서 호사의 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딱 하나였는데 아닌 자들에게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리라 함과 같으니라. 보통은 자녀라고 번역했는데 여기는 아이라고 번역했네요. children이죠. Children of the living God.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도 이제 이와 같이 축복의 대상이 됐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구약에 뭐라고 써놓으셨는가? 또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기를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 자동적으로 다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 28절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시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이것은 종말론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7년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기회를 단축시키시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성경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젠틀맨이신지 사람들에게 곤장을 때릴 때에도 39대까지만 때리라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에. 왜? 40대 맞으면 잘못하면 죽어.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리라 그래도 바울도 내가 40에서 하나 뺀 대로 곤장을 5번이나 맞았다. 그렇게 성경에다 써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박해와 환란을 견뎌낼 수 있는 기간은 7년이야. 그래서 그 기간을 7년으로 압축해서 그 기간에 유대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교회가 휴거되고 7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단축하시지 않으면 그 박해 때문에 나약한 육체 때문에 다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기간을 축소시켰다. 여기 써 있죠. 마태복음 24장. 얼마나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계신지 아시겠죠? 오죽하면은 농사 짓는데 추수하다가 이삭 떨어지면 줍지 말라. 포도 따다가 땅에 떨어뜨리면 줍지 말라. 오히려 일부러 좀 떨어뜨리라. 일부러. 왜? 내가 그들 고아도 먹여야 되고 과부도 먹여야 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기도 한데요, 어마어마하게 아주 너무 또 세밀하시게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야 돼. 나는 그렇게 없는 사람들 편이다 이게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많이 지탄을 받죠. 지들만 천국 간대. 지들만 좋다고 할렐루야 하고 지들만. 그때마다 내가 좀 찔끔찔끔해. 내가 참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어느 선에서. 그렇다고 성경에 보면 1차 사랑의 대상은 그리스도인 형제, 믿는 사람이 1차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 24장 보겠습니다.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그 구절은 환란 때에 대한 구절인데요.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섭니다.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유대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드디어 3년 반, 후 3년 반이죠. 7년 중에 후 3년 반의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용어가 바로 큰 환란이죠.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목숨 살리는 것만이 제일 중요한 때가 와요.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든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피난 가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 힘들잖아요.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날이, 자, 이 도피가 플라이트인데 아마 비행기 타고 가는 것 같아요. 도망갈 때.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겨울에, 추운 겨울에, 또 안식일에는 비행기도 안 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 그날 안 되도록 기도하라.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십니까? 너희들 도망가는 날 안식일에 걸리면 비행기도 못 뜨고. 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럼 너희들은 이제 다 죽어. 그러니까 기도해. 율법 그날 안식일이 안 되도록. 도망가는 날이, 피난 가는 날이.
21절 그때의 큰 환란,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한문으로 쓰는데요. 큰 환란이 있으리니, 여기 대환란입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너희가 구경해보지 못한 엄청난 환란이 있는데 22절 그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님께서 줄인다 이 말이죠. 그날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들 한 사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여기 나왔잖아요. 영적으로 택함받은 자, 남은 자들, 아까 나왔죠. 남은 자들,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짧아지리라. 날들이 짧아지리라. 다시 누가복음, 아니죠, 로마서로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29절, 로마서 9장 29절 이것은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나마 남은 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셨으니까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계시록 11장에 가면요, 환란 때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소돔이라고 불러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소인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소돔과 같고 이집트와 같더라. 이집트는 세상이고 소돔은 저주받은 심판의 죄악의 도시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해버렸다. 그렇죠? 그렇게 성경에서 언급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다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남은 자들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11장에 가서 좀 자세하게 하고요. 오늘 마무리 짓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참 이해할 수가 없다. 도대체 그렇게 특권을 받은 사람들, 그냥 율법. 지금은 이제 율법도 다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탈무드는요, 구약 성경을 버리고 거기서 그냥 몇 가지만 뽑아가지고 전통을 만들어낸 일종의 교양서인데요. 탈무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거기에 세상 사람들의 지혜, 뭐 노노맹자 수준에서 보면 괜찮은 책이지만 성경을 대체하기 위해서 탈무드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향 곡선, 지금 밑으로 타락한 거지. 탈무드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노벨상을 많이 탄데 막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탈무드 이외에도 몇 가지 있는데 이건 다 구약 성경을 다 버린 사람들이, 오늘날로 치면 그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어렵다고 하니까 뭐 성경을 자꾸 뜯어 고쳐가지고 쉽게 만들어서 뭐 리빙 바이블도 만들고 현대어 성경도 만들고, 그런데 드디어 이상한 성경이 하나 나왔어요. 내가 볼 때 성경이 아닌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메시지라는 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막 그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난리를. 그래서 내가 이거는 탈무드 수준입니다. 내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얘기를 했더니 막 우리 목사님이 좋다 그랬는데요. 막 무슨 목사님이 좋다 그랬는데 쟁쟁한 목사님이 좋다 그랬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목사님들이 무슨 권위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죠? 막 굉장히 막 붐을 일으켜가지고 그래. 제가 보니까 이건 뭐 완전 탈무드 말이 안 돼요. 성경을 번역한 것도 아니고 막 자기 해석을 갖다 붙인 건데요. 그래서 이거 절대 읽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동성애 부부 그 뭡니까 줄에 서주면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이건 뭐 미국에서 기독교 이 근본주의 기독교 서점에서 유진 피터슨의 책을 다 빼버렸어요. 이제 안 판다고. 알고 보니까 엉터리라고. 그래 지금 뭐 아주 미국에서 지금 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막 대체 막 그 소동이 벌어지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막 제멋대로 손대가지고 그것을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자의적 해석이죠. 자, 뭐 개인적으로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최근에 약간 소동이 일어나서 뭐 기독교 신문에도 뭐 잔뜩 떴으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 율법 그다음에 뭐 제사 희생제 막 유월절 하면서 막 그렇게 성경과 더불어 살아온 민족이 왜 도대체 의롭게 되는 기회를 놓치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유대인이 보기에는 개 같은, 그렇죠, 수준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방인들이 의롭게 됐느냐? 그 비밀이 뭐냐? 여기 써 있잖아요.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이게 중요하죠.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이게 율법이죠,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어. 수준이 안 돼.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율법의 기능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배웠잖아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는 거야.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거울은 뭐예요? 내가 얼굴 여기 씻어야 되겠네, 더럽네, 그거를 알려주는 기능이지, 거울이 나를 싹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줍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기능이, 율법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추한 죄인이구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완전 잘못된 길을 갔다. 이게 여기서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이라 라고 성경에 기능이 써 있잖아요. 33절,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유대인들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어요. 넘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반석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것이 걸림돌, 스텀블링 블락이 돼가지고 가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fall,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넘어져 버리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의와 의의 법, 즉 율법에서 난 의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이 이제 로마서 10장 1절서부터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난 의냐 믿음에서 난 의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오늘날 이 교회 시대의 구원의 방법이다. 그런데 그 방법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지금 거부한 상태로 놓여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